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삶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산상변모주일입니다. 오늘을 중심으로 이제 수요일이 되면 3월 2일서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묵상하며 지내는 기간이 되겠죠. 근데 그 사순절을 지내기에 앞서서 우리가 산상변모주일을 지키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런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는 혁명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젊은 혁명가였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자신의 본연의 모습, 온몸에서 광채가 나시는 영광을 지니신 분이심을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으로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주님의 죽으심은 계획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랑 함께 얘기하실 때 얘기의 주제가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죽음은 그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뜻하신 바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일을 성공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무언가에 대한 이해를 믿는 사람이 신자이고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되겠죠.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될 메시지들 가운데서 한 가지 사실에 주목하여 봤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설교 제목처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온몸에서 광채가 나여 사람들이 볼 때 그 아름다움의 넋을 잃을 정도였던 것은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두 돌판에 받아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는데 사람들은 보고 놀라지만 모세는 그걸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가 나중에 알고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걸 모세의 수건이라고 부르는데 이 모세가 사람들 앞에 설 때는 수건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벗었고 다시 사람들 앞에 나올 때는 수건을 썼다라는 기록이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야기는 모세와 어떤 비교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모세도 역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던 사람이죠. 그때 쓰이는 단어가 엑소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 쓰인 별세하다라는 말도 엑소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로부터의 탈출 혹은 무엇인가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단어이죠. 그러나 모세와 비교하였을 때 예수님은 실패한 모세가 아니라 성공한 모세, 불완전한 모세가 아니라 완벽한 모세를 대신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들고 왔던 두 돌판은 불완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얘기하실 때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비교적 상대성을 지니고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 일을 행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과 모세의 사건은 그런 식으로 비교가 되어지는데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서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봤을 때 얼마나 좋았던지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라는 말을 하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고 싶은지에 대한 어떤 상징적 의미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곳에 가고 싶어. 좋은 곳을 향하고 살아가고 싶어 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눈에 그것이 좋았습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것이 좋았고 그들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지고 예수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만 남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모세와 달리 모세에게는 모세만 남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는 율법이 함께 있어야 되고 그 뒤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를 돕는 아론이 있어야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홀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더 필요하지 않으셨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비유들 중에 예수님은 자신을 문,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양의 문, 제자들이 봤던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라고 말하는 그곳, 우리가 소위 상상하는 에덴, 그곳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길목을 두루 도는 불칼이 화염검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히 어느 누구도 그걸 뚫고 들어갈 생각을 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 불칼을 대신 맞아주심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그의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그를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길이 되십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문을 열고 들어가면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예수의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그 길의 이정표 혹은 그 길 자체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동행하여 주시고 사자와 곰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지라도 우리를 품에 안고 가시는 목자가 되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만 보이더라,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이 나의 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문이요 길이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자,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왜 길부터 나와? 왜 길부터 나오냐고. 이거 순서 중요하거든. 우리의 문이 되시고, 두 번째 길이 되시고, 세 번째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대답 크게 안 하죠.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의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당신의 살을 참된 양식으로, 당신의 피를 참된 음료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지루하거나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위협 가운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면서 겪었던 수많은 아픔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해결된 채로 우리가 그 길을 나서게 되면 우리는 안전하게 여기 있는 것이 조사원이 했던 그곳에 도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산상변모주의를 맞이하여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그 좋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에 대하여 묵상하였습니다. 세상 많은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 가지 제시된 길들, 서로가 자기가 목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문이요 길이요 목자 되시는 주님만 보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살면서 돈이 답이 될 것 같고 권력이나 명예가 답이 될 것 같아도 오직 우리의 눈에는 예수만 보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